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참 날씨가 계속 더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도 금같이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회막에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뭐 하겠어요?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모세는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회막이 나오는데요.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거룩할 성자, 집전자로 거룩한 집이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도요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그 하늘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 성전에 계시면 누가 그걸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계신다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성전에 계시지만 그 하늘 성전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여러분 영원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데 그냥 성전에 계시지만 않으시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또 이게 거할 수 있는 구별된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나를 위하여 회막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만은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함께 해봐요. 나쁜 사람 함께 하면 맨날 나쁜 짓 가르치고, 아니, 두드리 패고 그러잖아요. 그 돈 벌어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그걸 뭐라고 하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 벌어오라고 못 벌어오면 두드리 패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늘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회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의 성전. 하늘 성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집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임하셔서 그 집이, 그 회막이 이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물론 구약에는 뭐 백성들이 다 그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죄인들이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회막을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그 회막을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회막 시대가 끝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제 구약이 끝날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제 오잖아요. 신약이 오면서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셔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또 지켜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그 1장 11절에는 이제 7교회가 나와요. 1장 11절에. 근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전을 세우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막 많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7교회는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이 7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죠.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뭐라고 하면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학자들에게서 나온 건데요. 아니, 왜 교회라고 그러냐?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왜 성전이라는 말을 쓰냐? 구약적인 배경에 예배당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예배당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걸 의미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잖아, 7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용어예요.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구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틀린 게 아니고, 교회라는 말을 사용해도 틀린 게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써도 틀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걸 무슨 막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괜찮다고, 엄밀하게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그냥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용어를 막 그렇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약의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신약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 또한 복음을 막 전파해가지고 한 사람 여러분 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전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 그래서 성도들은 다 뭐냐면 각자 성전이야. 근데 무슨 성전이냐면, 표현을 꼭 하자면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럼 걸어다니는 성전,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거기에 성전을 세우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 그럼 자기 혼자야?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실은 성도들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성도를 또 바라볼 때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성전이잖아.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근데 그분한테 막 사태제라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 성전이라는 성전을 멱살 잡고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우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진짜 해석을 하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자식인 자식이지만, 육신이 자식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 성전에 계시죠. 회막에 여러분 회막 성전에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약 교회에 계시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성전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깨끗한 곳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어때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도 부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세상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 가까운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겠어요? 어두운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지. 아멘?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집안에 원수 왼수가 집안 안에 있네. 근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겨줘야, 그걸 이겨야 그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야. 이 성전에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고 썩는 게 없고 여러분 그 안에는 죄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사망이 없고 사탄이나 마귀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성전이야. 회막에 거룩하신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거기 함부로 막 회막에 함부로 막 아무나 출입하고 그러면요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보내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고 또 뭐 전쟁이나 그러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회막에 여러분 놓고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거하시고 또 그 7 교회에도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7 교회. 여러분 특별히 이 7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딱 방주에 탄 사람은 재림 때까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렇죠. 노아와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치고 바깥에서 별짓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방주에 무슨 뭐 거기에 노젓는 게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아무 데나 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좋게 인도에 가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방주 안에 1000일 동안 있어야 하는데 1500일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못 먹고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먹을 걸 싫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때에 딱
적기에 딱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그 안에서 애를 못 낳겠냐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 애 알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거 애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야. 시끄럽고 또 애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께 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조절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방주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얼마나 기가 막힌 손길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고요. 여러분 거기에요 치료함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게 하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함께 달리고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겠습니까?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다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에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5절로 이제 한번 넘어갑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제사장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잡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뿌려라,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레위기는 무슨 짐승을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이렇게 잡고 죽이고 피 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송아지를 잡고 어떤 때는 여러분 양을 잡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거기 나오는 동물은 누구를 예표를 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흘리는 피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피는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고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을 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교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그리고 7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 보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왜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하는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피하고 아들의 피하고 똑같이 다릅니까? 그래도 이 이단들은 그런 거 가지고 또 여기 하나님 피라고 되어 있지 문 예수 피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보혈이 임한 동시에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에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혈에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혈에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혈에 계신다. 그러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쭉 임하는데 임하면은 그 사람에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죄가 씻겨진다.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보혈이 임하는 곳은 어디냐면 죄가 있는 곳에 보혈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왜 보혈이 왜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 곧 죄인에게 뭐가 쏟아지냐면 보혈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이게 속죄야. 그 보혈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죄가 많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자신을 제대로 못 보니까 원래 너희들 소경인데 나는 소경이 아니다. 못 본다고 우리는 다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우리 죄가 없는데? 이러는 거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혈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씻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놀라운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보혈은요 죄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시인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죄를 고백한 사람이고 죄를 다 고백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죄가 너무도 많아요. 가득해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계셔요. 믿습니까? 보혈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죄인에게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인에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성전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마귀와 여러분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 마귀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육이 와도 여러분 그 육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성전에 계시는데 제가 성전이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누가 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죄로 얼룩져 있고요. 너무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보혈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보혈에 계신다. 하나님은 죄인에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늘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이 죄인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